삶에는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지만, 위기를 겪게 되지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를 큰 문제로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문제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또한 좌절하고 싶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을 적극 활용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삶이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1장까지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땠느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형통한 삶 이후에 그에게 닥친 삶이 뭐였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대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하여금 성전을 가득히 메웠던 그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웠습니다.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왕의 권한으로 백성들을 짓밟고 명령하여서 그들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독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 뜻으로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일들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요, 진정한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실망하고 함께 힘들었던 그 시절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일이 막아졌냐 하면 거의 아하스 왕의 시대에 몇십 년 동안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으니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그 직무들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그들의 자리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게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더 많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잖아요. 근데 그 고역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노예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장자를 잃게 하는 재앙을 10번째 재앙으로 내렸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유월절의 절기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은혜를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절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유월절의 절기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 온전히 내어주신 그의 몸, 찢기신 몸,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이 유월절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도록 그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큰 능력이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세임 얻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솔로몬 왕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 나간 것이죠. 이렇게 행한 히스기야 왕의 삶 위에 역대하 31장 마지막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의 은혜를 누릴만 했지요. 더럽혀진 성전,
우상으로 가득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고요.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형통한 삶은 당연히 따라와야 할 삶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형통한 삶 이후에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간증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위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을 지혜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6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죄로부터 떠나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읍시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런 여러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30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지켜 행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마음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암 전원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는 그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장 12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손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씀에 듣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 속에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줬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절의 절기를 제때 드리지 못했거든요. 6월절의 절기가 첫째 달 첫째 해 14일에 6월절 절기가 드려져야 됐거든요. 근데 6월절 절기가 한 달 뒤로 미뤄집니다. 왜 미뤄졌느냐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번제물로 드려야 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정결한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다 타락에 있어서 숫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양을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왕권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직무를 그대로 그 반열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6월절 절기가 한 달이 미뤄졌느냐? 그것은 그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늦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히스기야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거든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부재를 일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정말 능력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목자를 잃고 헤매이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는 나의 양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죽어가는 백성들, 방황하고 헤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히스기야라는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행했던 히스기야의 삶에 오늘 펼쳐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사네립의 왕의 침략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침략에 대한 적극적인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네립 왕이 그의 부하들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더라.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였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라고 했더라라고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견고한 성읍 유다를 침공해서 그 성을 아예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점령당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에게 고백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던 히스기야 왕이 오늘 32장에 들어서서 형통한 삶 바로 이후에 아수르 사네립이 그를 침공하여서 내가 당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참한 인생에 초락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그 인생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즉시 바로 다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가져다가 사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금이 없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성벽을 다 금으로 입혔던 그 금 벽을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사네립 왕에게 갖다 조공으로 바쳐요.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지만 이 위기 상황에 겪었을 때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짓밟고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까지는 히스기야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을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과 죽게 함이 아니냐 조롱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그 16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막말을 사내립뿐 아니라 그의 부하 랍사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죽은 신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너희들의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신다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권한으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큰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무로 돌로 만드는 그러한 형상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을 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애원해보지만 그 신은 죽어 있습니다. 내가 그 신들을 멸하였습니다. 그 신들을 이스라엘부터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떤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군대를 멸하고 사내립의 군대를 떠나보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역대하 32장 2절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불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라고 해요. 조롱하고 비방하기 전 그가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하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위험한 상황에 위기 속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막아버려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생수를 공급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지혜로웠냐면 그 시대의 지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 위로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서 지하로 돌들이 있는 그 돌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해서 돌 밑으로 이스라엘의 수로로 들어오게 하는, 그게 바로 5절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송의 밀도를 견고하게 하고라고 해가지고 그 지하 수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먹고 마심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무리 우리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할까 봐 전화 한 것 몇 번 고민하다가 내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전화기 드세요. 여러분, 저를 많이 힘들게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게 해야 하고요. 연구하게 해야 하고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행했지만 백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히스기야가 이런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마음들을, 말씀들을 함께 성도가 나눠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 교회가,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야단치고 분열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말로써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북돋우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연약한 자, 쓰러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이 사람의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진복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우리 최동영 원사님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나영동 목사님 결단하셔서 목사님 허락만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서울까지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강도 만난 자가 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은 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그 핑계를 대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하고 건져냈을 때에 누가 너희들의 진정한 이웃이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몸으로 그의 생명을,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영경 목사님 잘해주세요. 많이 힘들지 않도록 또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훌륭한 목회자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의 필요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풍암전원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내가 풍암전원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어.
풍암처럼 이렇게 사랑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보내도 제가 왜 갑니까? 저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좋은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히즈기야의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안심하였다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7절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즈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37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행한 말씀이 오늘 히스기야가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능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결국 그가 도망가서 칼에 엎드려 지게 되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온 히즈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해볼까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히즈기야,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22절 23절 말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켰더니 하나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히스기야의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열쇠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저 우상들을 다 멸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있는 저들의 신을 하나님 짓밟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